세상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새생명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사건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들의 법,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통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려고 왔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빌미를 잡아서 고소하여 체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각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더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빌미를 잡았구나 하여 묻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더니 또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쓰셨는가 궁금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쓰셨는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또다시 땅에 뭔가를 쓰신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돌에다 친히 쓰셔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친히라는 단어는 손가락으로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깨뜨렸고 다시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다시 받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 쓰셨다, 기록하여 주셨다라고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사망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그 여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더군다나 주님의 그 기록하신 바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사실은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현행범으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현행범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여러분 상상하여 그 여인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얼굴입니다. 누구도 나를 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죄 없으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은총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의 삶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살게 하신 인생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명령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숙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 우린 전부 다 아멘 합니다. 아멘이 되시지요? 아니,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서 잠깐만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죠? 또 잘못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러다가 사뭇 우리는 아예 그 거룩한 삶으로의 모습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하라고, 혹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그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임영희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린 주님께서 하신 명령,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능력, 성화되어가는 삶을 위하여 갖게 되는 생명의 빛을 얻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놀라운 삶으로의 가장 기본이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떤 주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문구를 내가 입술로 한번 말하고 그래요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요, 중국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영접을 시키다가 어떤 집을 신방을 갔더니 신들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 사진도 하나 딱 있더래요. 그냥 여러 믿는 신들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 포함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적을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적 써갖고 다니셔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장 버리십시오. 그 부적 보면 무슨 글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다니면 하여튼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곰곰이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저 마음에 위로 주는 얘기,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얘기, 혹은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공로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모르겠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랍니다.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요한복음의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차례대로 읽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강론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곧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는 줄 아십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요, 그들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빛을 만남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진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면은요, 9장에 보면 소리는 듣는데 빛을 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고, 22장에서는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었다. 다시요. 빛은 봤는데, 다시요.
죄송합니다. 9장에 보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을 못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2장에 보면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듣고, 어떤 사람은 빛은 보지 못했는데 소리는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봤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보셔야 됩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성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사건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빛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우러질 때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건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대기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일들의 해석 체계가 바뀌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의 역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빛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들만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요? 아직은 빛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에, 그 빛을 믿을 때에입니다.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까지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 빛이 임하여 생명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므로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을 거절하지 말고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바로 그 빛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사용하는 자, 그 권세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내 삶의 현실에서 현실성으로, 실제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불이 있는데 그 100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100불을 갖고 있으면 100불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불을 가진 사람이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음식을 사 먹지 않고 계속 배를 곪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빛의 능력을 가졌으면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사람만이 빛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카메라로 어떠한 부분을 찍으면 TV 모니터에 그 찍은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부분, 카메라로 바라보는 부분이 내 모니터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니터 가운데에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모니터 가운데 무엇이 방영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니터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상황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뭔가가 나오고 있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니터가, 삶의 모니터가 방영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모니터 가운데 그런 건 없고요, 맨날 모여가지고 남의 말이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50년 평생 다녔어도 필요 없습니다. 내 시선이 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에 가 있을 때는 내 삶의 모니터 가운데 그 비참하고 비열한 밖에는 방영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 속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타이밍이 성경 역사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초자연적 사건을, 그 기적의 역사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또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800여 년 이후에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에 또 초자연적 사건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역사는 그렇게 필요할 때만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개인의 삶에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경륜 속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초자연적 역사를 쏟아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우리 시대 가운데 그 초자연적 사건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사단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진 바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그 제단 가운데 위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의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보통 제단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물을 몇 번을 갖다 부었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물을 다 핥고 그 모든 제단을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멈췄고요, 3년 6개월 후에 그가 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끔 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뭔가 기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그야말로 엘리야를 보고 선지자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걸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이세벨이요,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인 바알의 제사장들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더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의 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모니터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그가 광야 가운데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젠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의 삶의 시선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 두다 보니 그의 인생의 모니터에서는 그저 도망치고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 그가 다시 회복되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니터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사건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빛, 그 빛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니터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니터 가운데에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쓰다 보면 이도 나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그러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이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담겨진 겁니다. 보배가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깨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됐냐면 보배를 담은 보물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과 내 삶의 장벽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우린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자요,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세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했기에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바라볼 때에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직 그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보고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빛만을 따르십시오.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하루는 길을 건너려고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상법도 지키려고 저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횡단보도 녹색일 때만 꼭 건너는 그런 착한 시민입니다. 그날도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얘가 바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빨간불이고 녹색불로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어떤 분이 용기 있게 좌우를 살피고 눈치를 보더니 쓱 건너가십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 막 갑니다. 그래서 저도 막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막 가려고 할 때 아까 처음부터 저와 같이 계속 서 계셨던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어린 손주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요, 할머니한테 칭얼거리는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우리도 건너가. 사람들 다 가잖아.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안 돼야. 사람들 움직인다고 가면 안 돼야. 우리는 녹색 불만 가고 가야 돼야. 그래서 저도 못 건너갔습니다. 때가 되니 녹색 불이 켜졌고 저는 그 할머니와 그 손주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때에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 안 돼야. 사람들 움직인다고 움직이면 안 돼야. 우리는 녹색 불만 보고 가야 돼야. 했던 그 이야기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움직여서 안 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보고 가라. 제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린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르셔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만을 따랐던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6편 13절 바른 성경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흑암의 권세가 때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랬던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18편,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질서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육체의 날들을 영혼의 잇된 날들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적들, 모든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돌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따르십시오. 그 빛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소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